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반야신경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지난 역사에서 반야신경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야신경을 하고 있으면서 반야신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불자님들이 얼마나 아실까 싶기도 합니다. 이 반야신경의 위대한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우선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날씨가 많이 풀려버렸죠. 네. 봄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봄 추위가 장도 깬다, 이런 속담이 있죠. 좀 따뜻해졌다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봄 추위가 와서 장독을 깬다라는 속담이 있고, 또 여름에는 삼복더위에는 굳은 솥불조차도 녹아서 꼬부라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솥불이 어떻게 하면 꼬부라질까, 그죠? 그만큼 삼복더위는 더웠다, 이제 그런 속담이 있고, 근데 또 메뚜기는 한철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죠? 이제 메뚜기 한철처럼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화무는 11홍이고 금부 10년이다, 이런 속담들이 일단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속담이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지혜가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혜입니다. 지혜. 반야신경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가지고 한글 반야신경 페이지 12페이지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널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넓고 죽음도 넓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 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 사바하.
네. 한글 반야신경을 풀이해 놓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갔어, 그죠? 그런데도 이 반야신경이 뭘 전하는 메시지인가? 우리가 정말 매일,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사찰들, 모든 사찰에서 이 반야신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반야신경 내용을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단 말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야신경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처님 말씀 한 말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뭇중생을 편안케 하고 온갖 고통을 주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에도 해로운 일 당하지 않고 다음 세상에도 길이 편하리라. 네, 법구경 네,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불자님들은 지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사유하고 그러셨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법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법문들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부모님이 어디 계시죠? 아유, 이제 다 알아버렸어. 그럼 자식들이 어디 계시죠? 네, 이제 아주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전주가 어디에 있지요? 전주가 어디에 있죠? 서울은 어디 있죠? 아유, 이제 뭐 다 알아버린 것 같아 보니까. 그럼 팔만대장경이 어디에 있죠? 네. 돌아가신 어머님이 어디 계시죠? 네. 요단강 건너가 어디에 있죠? 네. 그리운 사람이 어디에 있죠? 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아버린 거. 오늘도 제가 이제 올린 어떤 그 밴드의 글자도 보면은 이제 그런 건데, 이 호포노포노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갖다가 올렸습니다마는, 당신이 저 나무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든 추하다고 느끼든 저 나무에게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단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맞죠? 저 사람이 울고 있거나 저 사람이 웃고 있거나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저 사람의 이상이 말이 안 되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상관없다. 세상에서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할 일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고 저쩌고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단지 내 마음 안에서 아름답다, 좋다가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야신경 내용에서 반야신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주제는 현실은 착각입니다 라는 내용을 갖다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있잖아, 그죠? 이것이 착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반야신경 내용은 착각입니다라는 내용을 가르쳐줘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보잖아요. 이 대웅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 하는 내용 전체가 뭘 말하냐면은 착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과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가 부분을 갖다가 이 반야신경에서 거듭거듭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제 말을 듣고서 착각하지 마세요. 제 얼굴을, 제 모습을 보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신문에서나 또는 TV에서나 인터넷에서나 광고에서 보는 것을 통해서 착각하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착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나냐 하면은 괴로움이 생깁니다. 착각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어져요.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중생은 어리석은 것이 중생이에요. 즉 무지한 것이 중생이에요. 어떻게 무지하고 어리석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착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함으로 해서 오류가 생김으로 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을 함으로 해서 뭐가 생기죠? 괴로움이 생깁니다. 꾸준하게 이제 이 착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부분을 이제 반야신경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 하냐면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알아차리라예요. 착각 반대가 뭐죠? 올바르게 알아차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들 전반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은 알아차리라고 나와요. 반야신경의 큰 핵심이 뭐냐면은 알아차리라는 말이에요. 반야신경은 걸림없이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려요, 안 걸려요? 왜 걸릴까요? 착각하니까 걸려요. 반야신경이 주는 메시지는 걸림없게 살아라, 대자유로 살아라, 완전하게 행복해져라라고 하는데, 중생을 보니까 다 뭐하냐면은 걸려 살고 매여 살고 묶여 살고 잡혀 살고 얽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더라 이거지. 걸림없이 살아야 되는데 잡혀 살더라고. 그래서 괴롭더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 중생들 세계를 보시면서 걸림없는 길을 이야기하면서 그 방편으로 공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어요. 공이라는 말은 버머라니 산스크리트에서 수냐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어있음, 헛됨, 뭐 어떤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구마러즙이라는 분이 부처님의 이 수냐타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문으로 공이라는 단어를 얻어 썼어요. 근데 이 반야신경에서는 공사상이지, 그죠? 그렇죠? 공사상인데, 공사상을 쓴 배경이 뭐냐면은 착각하지 마라 했어요. 그것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이에요. 근데 중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색불이색, 공불이공, 색적시색, 공적시공으로 보고 있다 이거라고. 이것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어떠냐면은 이쁜 거는 이쁜 것, 못생긴 거는 못생긴 것, 좋은 것은 좋은 것, 싫은 것은 싫은 것, 옳은 것은 옳은 것, 틀린 것은 틀린 것. 이것이 뭐죠? 이것이 색적 시색, 공적 시색이 됩니다. 그런데 색불이공,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적시공, 공적시색은 이것은 성인의 경지예요. 이제
수상행식 역부여시라 그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수적시공, 공적시수예요. 상적시공, 공적시상이에요. 행적시공, 공적시행이고, 식적시공, 공적시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중생들은 수적시공이 아니고 수적시수단 말이지. 기쁜 것은 기쁜 거야. 아픈 것은 아픈 거야. 근데 부처님은 이런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이 공하다라고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전반에 일어나는 이야기의 말씀들은 뭐냐면은 왜 착각하느냐. 착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잡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괴로워한다 라고 되는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닫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부처님 삼법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 뭐냐면은 일체 개고였다 이 말이죠. 그러죠? 이 말이 주는 메시지는 세세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세상살이 물질과 정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아픔이고 상처고. 부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도장을 꽉 찍었어요. 세상사는 괴로움이다.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잖아. 그죠? 그래서 일체계고였기 때문에 부처님은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야. 일체계고에서 무엇을 얻었냐면은 일체계공이다라고 생긴 거예요. 중생의 입장에서는 일체계고야.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어떤 의식 전환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아하, 일체계공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걸림이 없어져 버렸어. 의식 전환이 일어났다.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큰 깨달음이 일어났는데 뭐냐면은 일체계공이구나 하는 순간 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모든 문제나 의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갈등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계고인데 깨달음을 얻으면 일체계공이다 이 말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서 교육자나 대학 교수나 스포츠계든 예술계든 문화계든 간에 인생에 대한 멘토들이 TV에서 많이 나와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행복 수준이라는 것이 일정 수준까지는 행복으로 인도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온전한 행복이 안 된다 이거라.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부처님께서 그럽니다. 어리석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뭇 중생들을 위해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을 말해 주리라.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왜 집착을 할까요? 그것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제가 착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야신경 내용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착각하지 마라는 내용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담고 있는 것이 반야신경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있으면 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공, 법공, 구공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공이라는 경지는 최고 수준에 도달한 성인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공의 경지를 경험한 분은 세상에 대해서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공의 경지를 이 반야신경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들은 우리 일반 우리와 같은 출가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공을 뚫어라. 공을 뚫어라 한다고. 그런데 일반 재가인들한테 공을 뚫어라 그러면은 재가인들한테 이 공의 가치와 매력이 있을까 싶어지기도 해요. 일반 재가인들의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뭐죠? 일반 우리 불자님들한테 뭐가 가장 가치 있죠? 하나, 둘, 셋. 일반 재가 불자들의 가치 있는 것은 돈이에요, 돈.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한번. 네, 아닌 분도 당연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들에게 있어의 진리는 돈이 됩니다. 돈이면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죠. 몸이 안 좋은 사람한테 진리는 건강이겠죠. 그렇겠죠. 그만큼 사람들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다르다 이 말이래요. 그래서 그들이 모시는 스승은 다르다 이 말이라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겠어요? 달마대사께서 왜 동쪽으로 오셨을까요? 그분들은 그 나라에서 왕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험난한 6년 고행을 했을까요? 그들은 매우 갈증이 많았습니다. 매우 번뇌스럽고 매우 불만족스러웠어요. 이것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들한테 필요로 한 것은 영적인 불만을 없애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룬 것은 마하반야예요. 마하반야. 그것은 작은 지혜가 아니고 완전한 지혜, 완전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핵심적인 가르침, 이것이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입니다. 영적인 고뇌를 하는 수행자들이나 소수의 종교인들 그리고 일부 재가자들은 그들은 목말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왜? 허망하니까요. 모든 것이 허망하니까. 허망해요, 허망 안 해요? 허망하죠. 근데 허망한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 반야신경이 우리의 현재 모습을 잘 비추어주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반야신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이 착각들을 하고 살까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살이에서 피하고 살아야 된다. 물론 이 말이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웬만하면은 세상살이에서 피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 메시지를 아시겠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여자를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자를 보면은 자, 옷을 입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양하게 옷을 입습니까? 바지, 치마, 원피스, 색상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가전 디자인과 모양이 다 가지죠? 여자들 머리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머리해요? 볶았다가 폈다가 잘랐다가 길었다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화장은요? 자, 왜 그러죠? 이뻐지려고?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화장을 하냐 이 말이지. 남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전체가 뭐냐면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얽어매도록 걸리게끔 모든 것이 다 그러고 있어요. 남자들 홀리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니라고 하는 분 있으면 좀 한마디 해보세요. 피해야 되죠? 네. 어쨌든 상대방인 남자들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TV든 대기업 광고든 인터넷이든 신문 매체든 뭘 해요? 다 사람들의 주의를 빼앗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주의가 모인 곳에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요.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뺏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슈를 만들어요. 주목을 끌지요. 그래서 의견을 만들고 힘을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잘 피해야 돼요. 자, 피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지혜로운 말이죠.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것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말씀들이에요. 가령 그것은 허망하단다. 얼굴을 이쁘게 꾸민다는 것은 그것은 허망하단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한 생을 노력한다는 것은 그것은 허망하단다. 권력에 취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허망하단다. 이것은 이 보통 사람들의 지혜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색불이공을 한다고. 물질에 대한 경계들은 허망한 것이다. 허망함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색불이공 공불이색이에요. 그러면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생의 경계는 뭐냐면은 100살 먹은 영감님이 계셔요. 근데 30살 먹은 젊은 여자가 머리를 이리 한번 볶았다가 짧은 치마를 입었다가 그러면은 100살 먹은 영감님이 뭐라 그럴까요? 100살 먹은 영감님은 오직 한 단어예요. 영자면은 영자야 그런다고. 아무리 치마를 입더라도 뭐죠? 영자야. 아무리 화장을 하더라도 영자야. 맞죠? 이것이 뭐냐면은 100살 먹은 분한테는 색적시 공이에요. 전혀 걸려들어 안 걸려들어요? 안 걸려드는 거야. 그래서 이 걸려들지 않는 이 경계가 바로 성인들의 경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색불이공은 일반 보통 사람들의 어떤
그 지혜들이라고 말한다면은 나이 먹은 어른들은 색불이공이다라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색적 시공이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부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색적 시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도 했었죠. 나무가 이쁘다, 나무가 잘 자란다, 바람이 분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걸림이 생긴 거라고. 우리 모든 중생들은 외부 세계를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경계에 걸려 산다고. 그렇죠? 세상이 나한테 시비를 안 하는데 누가 시비를 해요? 내가 시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한 거야. 왜 시비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바로 보고 바로 알자라고 하는 것이 착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반야신경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불교가 얼마만큼 고차원적인 종교이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첫 단계가 있음으로 봅니다. 있다 없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첫 단계가 있음으로 봐요. 그 다음에 있음으로 보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때부터는 분별이 일어나요. 있음으로 보기 때문에 남자네, 돈이네, 보석이네. 이 정도 이전 단계가 있음이요. 이 있음이 되고 난 다음에 돈이네, 보석이네라고 하는 분별이 생긴다고. 그럼 뭐가 생길까요? 갖고 싶네, 만지고 싶네가 일어난다고. 그런데 있음이라고 했잖아, 그죠?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이라고. 이것에서부터 착각이 생겨버려요. 있음 없음 자체가 착각이다 이거라. 그 다음 단계가 있음을 착각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두게 되어져 버려요. 좋다, 매우 좋다, 귀하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뭐가 있냐 하면 욕심이 생겨요. 탐욕이 생긴다고. 이런 것들이 지금 거듭거듭 일어나는 것이 착각들이다 이 말이라고.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불교는 상당 수준의 인식론이에요. 요즘에 이제 현대 사회과학 학문 관점에서 뭐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아마도 인식론에 대해서 거듭 사회과학이 발달할 거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흔히 여기 계신 분들은 올바른 어떤 가치관들을 통해서 올바른 지혜를 성취함으로써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성공적인 삶의 끝이 어디냐면은 예전으로 말하면은 왕자야, 왕자. 왕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도 된다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지혜를 통해서 의지와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은 또 다른 입장이라. 깨달음은 엄청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마하반야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지혜를 의미할 때 마하반야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지혜냐면은 지혜가 또 다른 차원의 지혜가 되는 건데요.
가령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나는 누구인가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줄여놓은 말이 이것은 누구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놓은 단어가 뭐냐면 이 먹고가 나와요. 이 먹고. 이 먹고. 이것이 영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이 벽을 뚫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일체 공이 나온단 말이다. 이 말이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어입니다만은 그 전해주는 메시지는 걸림없는 경계, 대자유의 경계, 완전한 행복의 상태를 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인의 입장에서는 색적시 공이다라고, 공적시 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반야신경은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안내의 어떤 길잡이죠. 과거 성철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 했죠, 그죠? 그럼 일반 사람들 보기 어때요? 산은 산이에요? 물은 물이에요? 그러면 성철 스님하고 같은 수준이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일반 사람들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면 이것은 뭔 말이냐면 색적시 색이고 공적시 공이다 이 말이라고. 일반 중생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색적시 공, 공적시 색은 성철 스님께서는 처음에 중생으로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출가를 하셨어요. 수행을 했어. 그런 다음에 산은 산은 아니요, 물은 물은 아니요 라는 것을 갖다가 그 경계를 접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 바퀴를 돌아와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냐 그리 이야기한 거라고. 물론 이 내용은 금강경 오가의 야부스님께서 일찍이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있었어요. 성철 스님께서 다시 말씀함으로써 부각이 되어졌지만은, 즉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의 경지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의 경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중생이 찾아와 가지고서 산을 보고 산이라 하든지 물이라 하든지 산이 아니라 하든지 뭐라 해도 큰 스님은 걸려요, 안 걸려요? 근데 중생들은 산을 보고서 강이라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즉 만약에 미친놈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린 거야. 주의가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긴 거야.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거야. 왜? 걸렸으니까. 이것이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들이에요. 대부분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들은 뭐냐면은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요, 안 옳아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상적시 공적시 상이 되어지면은 생각에 걸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상적시상 공적시공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은 색수상 행식이 물질과 정신 전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까지가 그것이 색이에요. 색성향 미촉 법 중에서 법이라는 것이 수상행식에 들어가요. 정신에 해당된다 이거지. 이 우주는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맞죠?
부처님께서는 물질과 정신을 해체해버린 분이라고서 그것이 있는 것이냐라고서 본 거라고. 우리는 어디에 걸려있냐면 물질과 정신에 걸려 산다고. 돈을 왜 벌려고 그래요? 물질에 걸려 살아서 그렇다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즉 걸려 산다고. 정신에 걸려 산다고. 수상행식에 걸려 살아요. 내 생각이 옳다. 그것은 정신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걸려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죠. 왜? 상적시 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자주 한번 만나보면 어때요? 행복해요? 내 생각이 옳다 이런 사람 만나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피곤한 일이라고. 내 생각이 옳다 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엄청 부딪혀요. 세상 사람 하는 것이 못마땅스러워져요. 그래서 생각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어져요. 믿음의 문제가 나오고 신념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가치의 문제가 나와져 버려요. 근데 부처님은 이런 생각들이 공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는 법, 방아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두서없이 이 반야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쭉 펼쳐와서, 그죠? 펼쳐왔는데, 자, 이 정도 하고 나서 반야신경의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어떤 그런 게 해보겠습니다. 일반 중생들은 걸려 사는데 어디에 걸려 사냐면은 머리에 걸려 삽니다. 뭐 때문이요? 지식 때문이죠. 정보 때문이죠. 지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자라든지 지식인들은 늘 이 머리 때문에 복잡해서 걸려 살아요. 또 일반 중생들은 가슴 차원에서 걸려 삽니다. 탐욕이라든지 욕망이에요. 이 반야신경을 통해서 걸림없으면 머리 차원에서 해탈하라, 가슴 차원에서 해탈하라, 어떻게 공을 뚫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일반 중생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다 어디에 걸려 사냐면은 머리 차원에서 걸려 살고 가슴 차원에서 걸려 산다 이거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무명에서 깨어나라 라고 하면서 만약에 진전하고 나아간다면은 공을 뚫게 됩니다. 공을. 반야신경 내용은 첫째, 네 가지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단락은 뭐냐면은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옹 공도 일체고, 여기까지가 입이분이에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님께서 조견오옹 개공, 조견오온 색수상행식을 마치 만왕경이나 확대경으로서 훤히 빛처럼 비추어 보니까 모든 것이 공하더라, 물질과 정신이 공하더라 함으로써 도일체고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대의란 말이지. 근데 모든 중생들은 물질과 정신에 수시로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더라. 만약에 조견오옹 개공만 되어지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확철대오를 한다. 그래서 공이더라, 걸림없더라, 대자유자재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파사분이라 해가지고서 삿된 것, 잘못된 것을 갖다가 파하는, 깨트리는 분으로 넘어가게 돼요. 잘못된 사견을 타파하는 건데, 모든 현상계에
인식들이 잘못이며, 얼마나 잘못이냐면은 부처님의 불교의 교리도 파해야 된다고 그래요. 사성제 팔정도도 공허의 경계 차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명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얻을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지혜 수준밖에 안 돼요. 이 반야신경에서 전하자고 하는 것은 파사본에 가서는 세상에는 얻을 것이 없다. 지혜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얼마만큼 착각하는 줄 알겠어요? 상상할 수 없다. 불교, 기독교, 신, 하나님 이거 다 뭐 해야 된다고요? 파해야 될 존재라고 다 착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사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공의 경계에 도달하고, 공의 경계에 도달할 때 뭐가 있냐면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 마하반야를 성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하반야 바라밀라 신경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반야신경 내용에서 여러분들한테 알아들어라, 착각하지 마라, 알아들어라, 알아차려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야신경에서 세 번째 공능분인데, 이곳에 와서는 반야신경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던가, 무엇을 주고자 했던가를 갖다가 말해줍니다. 자칫 허무주의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단 틈이라도 잡히지 말라, 티끌조차 매이지 말라, 걸림없어라고 하고 있으면서 이 목적은 걸림없음, 두려움없음, 모든 착각에서 벗어난 대긍정, 최상의 깨달음, 참다운 평화와 행복에 있다라고서 공덕문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서 네 번째 총결분에 가가지고서 지혜의 완성, 마하반야의 완성을 함축적으로 찬탄하고 있는 주문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하.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불교 착각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지혜 착각하지 마라. 생로병사 그런 것 있다 없다? 없다. 착각이 다 한다요. 그래서 출가한 사람이나 수행자의 소수 사람들한테는 부자가 되어봐도 허망하다. 세종대왕 허망할 것 같아? 허망 안 할 것 같아요? 허망하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뭐죠? 허망하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걸려있냐면, 세종대왕은 좀 예외예요. 어디에 걸려있냐면은 색적시 색에 걸려있다고, 물질에 걸려있다. 그래서 뭐래요? 정복을 한다고. 전쟁을 일으키나. 어디에 걸려있어서? 물질에 잡혀있어서. 그런데 색적 시공한다고, 반야신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지혜의 수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수준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 온 우주를 완전하게 통찰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번역함에 있어가지고 지혜라는 말로서 번역하지 않고 빨리의 빠냐로서 번역했다고. 마하빠냐, 파라미타 심경이라고. 마하빠냐를 의지하는 길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제가 좀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려웠나요? 좀 신선했나요? 우리는 어디에 걸려있냐면은, 어디에 걸려있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식에 걸려있어요. 인식 처음이 뭐냐면은 있음이에요. 있음으로 해서 분별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가 있어요. 나가. 무아를 깨닫지 않는 이상은 이 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놓게 된다고. 그래서 공을 뚫어라. 그거는 뭐냐면은 무아를 뚫어라 라는 말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에는 아공과 법공이 있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이 말이라고. 세상의 실체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신이라는 없다 이 말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반념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 안에 있다 이거라고. 모든 것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세상이 공이네요 라고 하면은 너 또 공에 걸려 있구나. 공에 잡혀 있구나. 그거 내려놓아라. 그거조차도 공하다라고서 구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다고.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 전하자고 하자는 내용들은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한다. 모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림없음으로 나아가는 방편 중에서 이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반야신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있다라고서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냐면은 한 권의 책이 만들어져 버려요. 신은 어떠고 저떠고 어떠고 저떠고 어떠고 저떠고, 신은 성교되고 위대하고 고귀하고 신비롭고 신성이고. 그래서 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반야신경에는 신은 없다라고 하면 생각을 거둬버린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해, 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또 생기죠. 그죠? 그런 반야신경에는 신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왜? 신은 없다라고 하면 이놈의 의견이나 생각이 또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생각을 잠재워 버린다고. 생각이 잠재워 버린다. 번뇌가 없어진다. 고요해진다. 그래 되면은 그때부터 공의 경계가 드러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적비사상, 뭐뭇이다라고 하면은 뭐뭇이 아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침묵, 완전한 고요함으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이 반야신경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서 마쳐야 되겠다 싶어지는데요. 다 같이 현실은 시각적인 착각이다. 현실은 시각적인 착각이다. 현실은 시각적인 착각이다. 탁자 위에 포도주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낌이 어때요? 네, 침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갑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죠?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포도주를 보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죠? 세상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왜 걸려 있느냐? 착각이다. 이제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걸려있는 방식들, 이 신념 구조들, 믿음 구조들을 어떻게 해체시키고 복원시킬 수 있을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반야신경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늘 반야신경을 잘 해석해서 좀 전달해 주고자 했는데, 이 참 분위기라든지 오늘 조금 약간 온전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은 우선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반야신경을 우리가 매일 마하반야 바람이다 신경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반야신경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면서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말 대부분 다 착각이다. 이쁜 기스 없어요.
없다. 못생긴 게 있어 없어요? 없다. 공이다. 착각이다. 이제 이런 말을 갖다 지금 여기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착각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문을 하자면은 아마 쉼없이 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인의 경지에서 바라보면은 여기 있는 모든 만물들 있잖아요. 그냥 텅 비어 있다 그래요. 오직 그것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있다, 물질이 있다, 동물이 있다, 나무가 있다, 자동차가 있다, 열쇠가 있다, 컴퓨터가 있다가 아니에요. 성인의 반열에서, 공의 반열에서는 오직 그것이 있다.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겠어요? 걸림 있어 없어요? 오직 그것만 있을 따르면, 그러니까 탐욕이나 욕심이 없다 이 말이죠. 반야신경은 이 경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반야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와